네, 오늘도 오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들? 저는 개인적으로 빡셌어요. 이번 주 다들 한 주 살아내느라 고생하셨고, 또 즐겁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힘들게 버티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찬양할 텐데, 우리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이 찬양 안에서 자유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 소란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면서 또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일주일을 살며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죄인지 알면서 이겨내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용기 내어 털어놓습니다. 우리의 추악함과 미련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에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 밖에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도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도록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상이 여러모로 소란스럽습니다. 은혜광성교회와 청년부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목하여 주세요.
각 심령마다 지니고 있는 깊은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처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대1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청년부로 모인 우리를 공동체로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나중이 아닌 지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송중기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충돌하고 깨져야 할 것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부딪히게 해주시고, 위로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에 대해 더 궁금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코로나 뚫고 잘 왔어. 시작.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에 빛이 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네.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요,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제자학교 기간이죠. 이번에 저희를 섬겨주실 목사님 성함은요, 송준기 목사님이십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거치셔서요, 리버티 신학교에서 성경 신학을 전공하셨고요. 현재는 웨이처치 담당 목사님이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한국교회를 또 CPC와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또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열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혹시 축복 저희 좀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우리 목사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사된 예배장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부분 따져보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6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까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이거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죄와 사망의 법, 죽을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다른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주신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지식이 있었으니 이 지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부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여러 모양으로 당하다 보면 갖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앙 선배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참고 조항들입니다. 왜냐하면 선배님들의 경험은 어쩌면 라떼는 말이야 식의 본인들에게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성경이 비록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더라도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 원리와 원칙이 되어 우리들 누구에게든 가져다 쓸 수 있는 훌륭한 적용을 위한 지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60분, 벌써 한 5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55분, 요 안에 짧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굳이 말을 붙였습니다. 6가지로요. 첫 번째, 스스로 하라. 스스로 하라.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앞에 복음을 쭉 설명했으니 이제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상처받는 자매님들이 가끔 있어요. 왜 성경은 자매들아 안 하고 형제들아 이렇게 합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이건 성경의 관용 표현이니까요. 형제들아 하면 자매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아들들아 하면 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식이니까요.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반장 일어나, 반장 따라와 하고 뭔가를 이야기해주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반장을 대표로 세워서 말을 전달해주면, 반장이 와서 발표해주면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이고 지시사항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군대에 다녀와 보신 형제님들은 아실 거예요. 사령관이 굳이 이병한테 와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참모에게 이야기하면 되고 참모가 그 다음 이야기하면 전달받으면 되잖아요. 대표성 형제들아. 이거는 2000년 역사를 건너뛰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대표성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들어보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써 있나요? 이게 중요해요. 권하노니.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내 맘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끌어다가 손발 꽁꽁 묶어놓고 네가 날 사랑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밥을 주지 않겠어.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억압해서 이루어내는, 달성해내는 어떤 게 아니죠. 그냥 자발적이어야 되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랑에 있어서 좋은 점인 동시에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선교적 삶을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거 스스로 해야 되는 자발적인 일이다 보니 먼저 선교적 삶을 살아왔던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꼭 이렇게 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을 담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하노니 라고 여지를 열어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데 이렇게 하면 너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네가 결정해서 해야 돼. 권하노니 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하는 어조랑 좀 달라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11장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할 차례예요. 갖다가 적용해서 실행할 차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하노니.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꼭 해야 되는데 권하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걸 전하려고 보니 고린도전서 3장 7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거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예요. 심고 물 주고 가꾸고 돌봐주는 거, 이게 소출을 얻게 하는, 농부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 일의 전부를 약간 겸허한 눈으로 쳐다보자면 자연이 관찰되는데,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이 내놓은 소작물이지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일은 분명히 수고로운 일이고 거기에 땀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이 그 안에서 역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매가 있겠어요? 자연의 역동하는 에너지에 비하면 내가 들인 심고 물 주는 에너지는 아무 보잘것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제가 송중기, 제가 나오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와,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있을 수가. 그런데 만약 제 옆에 송중기가 온다면 저는 바로 오징어가 될 겁니다. 조금 전까지 잘생겨 보였었는데 송중기 얼굴도 주먹만 하고 피부도 너무 뽀얗고 키도 훨씬 크고 눈썹도 진하고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나는 수고를 해요. 영적 농부로서 누군가 영혼을 바라보며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을 비교하는 순간 내가 들인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상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빼놓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멱살을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들인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노력이 얼만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허해지기 때문에, 상대평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를 심어놓고 어떤 농부가 바쁜데 빨리빨리 자라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벼에 머리를 붙잡고 쑥 뽑아 올린다면 빨리빨리 자라라 얍! 농사를 망치는 거죠. 강압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 삶의 첫 번째 원리로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초등학교 학생이 2명이 있어요. A는 공부를 잘하고 B는 공부를 못해요. 왜 그런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A는 공부를 더 잘했는데 이유가 스스로 하더래요. B는 공부를 못했는데 이유가 시켜서 하더래요. 그래서 말도 만들었잖아요.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걸 좀 하게끔 하는가? 자기 주도 학습. 이제 하나님을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몇 년? 출애굽 백성 40년. 만약 하나님이 자기 주도 학습을 계획해서 진행하지 않으셨다라면 그거 일주일이면 될 일입니다. 일주일. 너희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고! 근데 누가 이거 먹을 건 어디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말고 불칼을 든 천사들 내려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붙어 종아리를 후드려 패. 뜨거워.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셔서 천군 천사 컴온 여기 싹 쓸어버려.
죄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던, 구약을 안다라고는 주장하지만 정작 핵심 예수님은 모른 척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로 즉결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해요.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발견하며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 많은 퀘스천이 생깁니다. 돈은 무엇일까? 연애는 무엇일까? 성은 무엇일까?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 교회 사역은 무엇일까?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는 뭘 이루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도 부르지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일해 나가면서 성장 발전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수영을 물 바깥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안 돼요. 나 수영할 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영을 물 바깥에서 배운 사람은 물에 이제 들어가 봐야 하겠죠. 그러면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물 바깥에서 배운 이 동작은 물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기 위해 계속 물 먹어야 하지 않나요? 물을 먹으면 내가 실패한 건가요? 이거는 물 바깥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체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물 먹는 거. 다시 말해 실패하는 거.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을 계속 가지고 가자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며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려면 물 먹어봐야 됩니다. 실패해봐야 됩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향해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연애? 실패할까봐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딱 이 표현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찐따인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거울 앞에 섰어요. 나는 대두인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력이, 나는 경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세계 보고 막 나는 영어 한마디를 영어를 10년을 배운 것이 무색해요. 그런데 나 같은 존재가 세계 복음화를. 기도가 안 돼요. 재작년 수련회 코로나 이전에 수련회 때 기도를 조금 했었는데 2년째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천국에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으며 제가 뭘. 그걸 잘 통과하셔야 돼요. 실패를 통과하셔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된다고요. 실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딱 거기까지 선을 긋고 더 이상 실패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며 의도적으로 실패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힘이 납니다. 주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소서. 주여 두 번째 찬스를 나에게 주소서. 여기서 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실패를 통과해 나갈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이거 죽는 날까지 스스로 말씀 부여잡고 지혜를 연마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 실패하며 전진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짠 이루어진다라는 사고방식은 마치 일확천금이 아니면 나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정해놓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가난뱅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이어서 읽을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려라. 바쳐라. 드려라. 저에게 딸이 둘이 있어요. 첫째 딸이 중학생인데 얘가 4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 드리는 그 장면, 그걸 가정 예배 시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 제가 제 딸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주여, 이 자식을 받아주소서.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안겨서 약간 체념한 표정으로 받아주세요.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그게 어떤 거냐면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다른 말로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E.M. 바운즈 목사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지난 15년 동안을 새로운 번역본이나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제가 꼭 구입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읽고 또 읽어요. 2년 전인가 또 새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또 사서 읽었어요. 이분은 기도의 대가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통찰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통찰이 깊을수록 말이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 본인이 기도가 어려우시대요. 그것이 자기의 자아가 죄인인 것을 반증하고 있대요. 기도 전문가가 기도가 어렵대요. 이유가 자기가 죄인이라 그렇대요. 회개는 말이에요, 나의 죄성, 이걸 죽이는 행위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걸 보니 나는 죄인이 틀림없구나. 왜냐면 기도는 거룩한 일이잖아. 근데 그 거룩한 일을 어쩜 이러니?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기도가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않아. 어쩜 이러니? 새벽 기도를 40년을 다녔는데 세상에나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기가 싫으네. 그런 걸 보니 나는 죄인이 확실해? 이 죄성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대가집을 요구하신 게 성경에 2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2가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기 무엇을 지고?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이게 2번째였네요. 첫 번째, 자기 부인해야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죠. 자기 부인, 이거 회개 아닙니까? 노, 아니야 라고요. 죄 짓기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죄를 짓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다고요. 내버려두면 죄 짓지 않아요? 내버려두면 살찌지 않습니까? 애를 써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뒀더니 공부를 되게 잘하더라, 이런 거 봤어요? 애를 써야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들이 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죄에 대해서만큼은 왜 애를 써야 하므로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까? 선한 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 말이에요, 죄. 자기 부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이 말이 한자라서 어려워서 그렇죠. 쉬운 거예요. 그냥 나에 대해서 no. 아니야, 준기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준기 아니야. 어허, 기다려. 가만히 있어. 기다려. 그게 회개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 대해서 600년 전에 한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기 십자가는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 그건 우리가 못 져요. 그러니 제외해 놓고 3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셋 중에 첫 번째는 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굳이 안 겪어도 될 고생을 그걸 하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런 십자가 지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해요.
이거 제 설교가 아니고 600년 전 설교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그거는 죄의 결과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똥을 쌌어요. 그리고 똥 싼 줄을 몰라요. 내가 방 안에 똥을 싸놓고 몰라요. 근데 방에 들어갔어요. 아우, 이거 무슨 냄새야. 아우, 이게 파리가 이렇게 꼬여 있어. 그리고 방 안에다 똥을 또 쌌어요. 근데 또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유, 무슨 냄새야.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집에서 냄새가 나는 건 네가 집에 똥을 쌌기 때문이야. 그리고 발견했어요. 아, 내가 집에 똥을 쌌구나. 죄의 결과. 내가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 내가 싸질러 놓은 죄의 똥.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없어집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회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심지어 내가 도말하여 버리리라, 내 기억에서 삭제해 버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없애주시기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일이죠. 예수님 이전부터 약속하셨는데요. 없어집니다, 죄가. 그러나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고요.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죄, 하나님께도 삭제가 되고 나에게도 삭제가 된 죄, 그것이 결과로 남아있는 케이스들 예를 두 가지 들어볼게요. 하나, 실명을 거론해서 박준하 목사님, 저의 선배, 교회 청년부 선배 형님이셨는데 제가 어긋나갈 때 저를 쇠파이프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욕하면서 다시 교회로 데려다가 앉혀놓은 교회 형님이세요. 6살 많은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박준하, 보고 계십니까? 박준하 목사님.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깡소주를 들이부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회심했어요. 술을 끊었죠. 술 끊은 다음에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술 생각이 나신답니다. 요때 소주, 그냥 깡소주 한 병만 내가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그러신데요. 지금도. 이건 어떤 거냐면 회개로 해결한 죄의 결과가 내 기억 속에 남아서 계속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제가 예를 2개 든다 그랬죠. 두 번째 예.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아빠가 계속 안 계셨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아빠가 감옥에 계시다가 초등학교 6년 내내 아빠가 쿠웨이트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중고등학교 6년 내내 아빠가 일본에서 일하셨어요. 저 군대 갔어요. 제대했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결국은 어머니랑 이혼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첫 번째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야, 우리 결혼할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오빠. 제가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래,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예, 뭐 별거 안 하십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어떠신가? 예, 이혼하셔서 따로 사십니다. 어허, 그렇구만. 여기까지일세. 제가 뒤돌아서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어요. 전주 바울교회 지하에 24시간 오픈된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이대로 결혼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까? 지금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전체 인구의 60%가 넘어섰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40%가 안 됐었거든요. 저 77년생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밤새 울었어요. 이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아빠는 집에 안 계셨던 것입니까?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대했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요. 제 폐가 망가졌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는데 그때 금연운동 없던 시대였거든요. 의사들도 금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흡연을 장려하셨어요. 그 속에서 할머니가 저를 눕혀놓고 갓난 아기 때부터 동네 할머니들 다 같이 초대해놓고 이 아이 예쁘지 하면서 줄담배를 할머니들이 저를 눕혀놓고 태우셨어요.
간접 흡연으로 폐가 망가졌어요. 지금도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나와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게 호흡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죄의 결과, 내가 지은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남이 지은 죄의 결과에까지 영향력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걸 영차 아이쿠 무거워 하면서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그런 것도 일종의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아니라 자기 부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 죄인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마지막 한 가지는 죄의 유혹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유혹,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죄 지어봤고 어떤 사람은 성 문제로 죄 지어봤어요. 다 자기만의 죄 전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일가견이 있어서 회개로 털어버린 이후에도 자꾸 그 죄의 유혹을 남보다 크게 받습니다. 이런 영역은 무거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외롭게 혼자 지는 겁니다. 그 누가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회개를 했을지언정 그 죄에 대해서 유혹을 느낀다니까요. 그걸 영차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 이것도 일종의 회개예요. 자, 다시 말씀을 볼게요. 선교적 삶을 사는 두 번째 태도는 회개하는 건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죽어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물. 구약시대에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양을 끌고 왔어요. 제사장이 앞에서 죽이고 각을 떴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딱 올려놨어요. 불을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꼭 옛날 시골 마을에 닭 잡아놨더니 닭이 모가지가 댕강댕강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어떤 장면처럼 이 양이 살아나서 날뛰면서 아 뜨거워 하면 그게 되겠어요? 제물이 되겠냐고요. 제물은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산 거예요. 산 제물. 여기에는 역설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를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을 세상에 퍼뜨려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좀비예요. 죽어 있지만 산 존재, 살아 있지만 죽은 존재 하면 이거 산 제물이고 거룩한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 이 이미지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죽어 있는 성도들이 무덤 열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거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비 이걸 가지고 자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지막 때에 거룩한 부활체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보면서 더러운 생각을 하게, 무서운 생각을 하게끔 벌써부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비 이야기는 여담이었고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상태. 근데 이 상태는 거룩한 상태예요. 거룩한 산 제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 성경을 더 읽다가 가장 우리 익숙한 구절 하나 제가 캡처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야? 나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 그럼 지금 이거 숨 쉬는 거는 뭐고, 내가 말하는 거는 뭐고, 행동, 손짓 발짓하고 걸어 다니고 이건 뭔데?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하자면 이거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내 생명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 있다라고 여기며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여기며 믿음으로 여기며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짧게 얘기하자면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멈춤이에요. 멈춤의 히브리어는 안식입니다. 멈춤이에요. 모든 일은 멈춤에서 시작되는 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 다음에 인간의 그 창조 세계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6일 창조, 7일째 안식했을 때 인간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지음 받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식, 가만히 있게. 이게 회개 1단계입니다. 일단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다 저만 말하고 있고 다 가만히 있잖아요. 멈추는 거예요, 이게. 이거 회개 1단계입니다. 멈춰서 뭘 하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말씀 보는 거죠, 같이. 말씀을 보면 내 안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2단계입니다. 후회가 돼요. 아, 그러지 말 걸 그랬어, 내가. 그렇지.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죄의 정욕이 커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랬는데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내 십자가였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에요. 아, 후회가 된다. 이게 2단계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회개가 요 부분이에요. 후회가 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회개의 끝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가롯 유다도 했어요. 내가 잘못했지. 은 30을 다시 성전에 던져놓고 나왔잖아요. 후회했잖아요. 근데 자살로 끝냈잖아요. 회개의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회개를 하다 만 거는 안 한 거예요. 가롯 유다가 자살한 이유는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 죄책은 내가 오롯이 혼자 해결을 해야지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다시 말해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한 거예요. 목매단 거예요. 이런 인간은 죽여야 돼. 그게 자기일지언정 죄책을 예수님께 넘기지를 못한 거죠. 이게 불신.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믿음으로 행함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 내게 느껴지는 죄책을 예수님께 전가하고 내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새 것 되었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과거의 행실을 떠넘겨놓고 나는 새로운 재출발을 하되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3단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거룩한 산 제물 되기, 회개하기입니다. 회개하기. 세 번째 태도는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선 예배하셔야 됩니다. 최근까지 위드 코로나 발표되기 직전까지는 2년 가까이를 각각 나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성도의 이 영역이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하는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가나안 성도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이러저러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룩한 불만과 지식을 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이탈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컬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본인들이 교회를 떠난지를 몰라요.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하고 들어가 보면은 주로 유튜브 펼쳐놓고 캠핑장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아이고 이거 오늘은 어디 교회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유튜브 예배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거, 그러면서 본인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의 현장에서 보면 대거 늘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 가나안 성도에 접근하는 전도 방법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 들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배하는 것이 선교적 삶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태도인데, 여기 보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육적 예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성령 말고도 다른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세상의 영에 영향받아서 예수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예배니라로부터 또 한 가지, 잘못된 영적 예배도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육적 예배가 뭐냐? 한마디로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생활을 갑자기 열심히 했는데 이유가 고등학교 2학년 누나를 짝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나는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누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이 누나가 간 대학교에 지원해서 들어갔고, 이 누나가 다니고 있는 CCC라는 선교 단체에 지원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임원이 될 때까지 열심히. 군대 갔다 왔더니 시집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좌절 가운데 CCC를 한동안 떠나 있다가 나중에 다시 조인했는데, 이런 게 육적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내가 했다. 근데 이 헌금이 진짜 헌금인지 가짜 헌금인지는 액수나 빈도를 가지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진정성을 아시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은 압니다. 이게 진짜 헌금인지 가짜 헌금인지. 헌신도 그러고 기도도 그래요. 거룩한 모든 행위들이 그래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 중심이 반영돼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랑해. 제 아내가 대답합니다. 웃기지 마. 진짜 그렇게 대답한 적은 없어요. 제가 말을 지금 만든 거예요. 주로 그렇게 얘기하면 me too나 okay를 하죠. 나도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웃기지 마.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봐봐. 어젯밤에 외박했지? 어디 갔다 왔어? 어디 내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디 갔다 왔어. 의심돼. 왜 말을 못해? 여보, 내가 말이야 당신을 위해 헌신을 하며 월급도 갖다 주고 말이야, 일주일 7일 중에 하루가 안 되나? 하루라도 딴 여자 만나고 오면 안 되나? 안 되죠. 그건 진정성이 없는 관계이죠.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이제 다시 얘기해 봐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근데 제가 부처도 사랑하고요, 알라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돈도 사랑하고요, 네, 제 남자친구도 사랑하고요, 여러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때요? 기쁘시죠? 그게 되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계속 성장 발전하는 과정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경험하느냐? 이제 내일 아침 7시 반부터 시작될 세상 한복판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오늘 못 되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죠. 회개한 다음엔 어떻게? 제대로 예배하려고 최소한 행동을 바꿔서 애를 쓰겠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걸 스스로 해야겠죠. 네 번째,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다수결을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들이라서 많은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면은 그걸 함께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걸 함께 좋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존재들입니다.
이유를 깊게 들여다보자면 개인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약한지를 들여다보자면 이게 다 죽음의 그림자가 깔려 있어서 그래요. 죽음의 그림자가 왜 왔냐면 죄를 져서 왔어요. 죄를 져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죠. 가인. 둘째가 태어나죠. 아벨.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진정성 없는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회개할 생각도 없었죠. 그 가인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안 버렸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라면서 회개 권면을 해주셨죠. 이거 스스로 할 것을 요구하셨죠. 근데 스스로 했나요? 이를 악물고 죄 짓는 걸 끝까지 했죠. 쳐 죽였죠. 동생을 쳐 죽였다고요. 이거 좋은 주일학교 출신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저 어렸을 때 OHP 필름으로 앞에서 막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고 다 그 연기를 해주셨던 그 대목들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가인이? 아니에요. 계속 대화하시죠. 동생이 어디 있느냐.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님 앞에 목에 힘주고 주장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그러셨다면서요. 이 에덴 동산 아빠한테 그러셨다면서요. 가인의 목소리예요. 이 동산 경작하고 지키라고. 근데 나는 뭡니까? 이 죄에 내가 지은 죄입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받아서 내가 따먹었냐고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엄마 아빠만 쫓아내지. 나는 다시 좀 들여보내줘요.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담처럼 에덴 동산 지키는 자요? 이 동생 내가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죄의 결과 가운데 나도 피해를 입고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야, 넌 안 되겠다.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줘도 너는 정신을 못 차리니 너는 안 되겠다. 죽자. 너 사형. 그랬나요? 결국은 가인의 표까지 주셨잖아요. 너 이렇게 굴면 너 가가지고 이거 끝나. 네 인생 끝이야. 가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 2단계를 하잖아요. 후회. 대부분 우리도 그래요. 회개를 할 때 착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은 죄가 영날이 되어 나를 공격할 것을 하나님 앞에 멈춰 있다가 덜컥 알게 되면 내가 당할까 봐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나는 회개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용납하면서 계속 대화하세요. 아니야. 너는 그렇게 당하고 죽지 않아. 너는 끝나지 않아. 자, 가인의 표가 여기 있어. 이 표만 갖고 있으면 너는 세상 어디를 가든 죽지 않고 살 거야. 가인은 이걸 받아들입니까? 끝까지 못 받아들여요. 이 은혜의 표를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 내가 나와 내 가정을 스스로 나의 죄의 결과가 영날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리라. 성을 쌓잖아요. 이건 불신이죠.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했던 일이 결국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 된 겁니다.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데 불교도 인정하고 이슬람교도 인정하는데 유독 기독교에서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항거하고 미워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혼자서 몇 안 되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내가 이걸 굳이 따라야 될까? 내가 신입사원 입사를 했는데 첫 번째 부여받은 업무가 우리 상무님이 지난 1년 동안 해놓은 이 사인한 서류들 이걸 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랬는데 내가 언뜻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건데? 근데 난 신입사원인데 이걸 어떻게든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을 모두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를 들고 상무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세금 처리를 제가 봐도 이거 잘못된 건데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쫓겨날라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다가 내가 혼자의 힘을 가지고 그 성도 없이 성 바깥에서 내 죄의 결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천국에서 눈 뜨겠지!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구별되다. 우리 중에 누가 구별되어 있습니까? 구별된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아무도 지은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제1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자,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누가 압니까? 우리는 바다에 있는 생물이 몇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으로 만드신 존재신데 하나님의 지식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 완벽히 다른 존재,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되찾으셔서 사셔서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구별될지니라,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지니라,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5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짧게 말하면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그거 알아요?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자기계발 문학이 있었던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러저러한 원리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산다.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고, 돈 관리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자식 교육은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 자기계발 문학이 수천 년째 역사가 깊은 거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가? 그 안에는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변화를 내가 끌어낸다라는 거짓말이요. 그 변화는 알량한 변화입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변화는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얻어내야 오는 거예요. 내가 끌어내는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결국은 그나물의 그 밥,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한국말이 있죠. 속담, 우물안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자기계발 문학은 이런 식이에요. 한 번쯤은 하늘을 봐라. 하늘은 네 생각보다 훨씬 푸르르다. 저 하늘은 한 뼘이다. 이게 자기계발 문학 같은 거예요. 개구리 세계에서는 우물 바깥을 쳐다보면서 오, 하늘이 있구나. 야, 저 하늘을 가끔 보면서 여유를 좀 가져야겠다.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정해 봅시다. 우물 바깥에서 어떤 존재가 개구리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이거 하늘이 한 뼘이라고 웃기네. 야, 이리 와봐봐. 자, 우물 바깥에. 자, 어때? 하늘이 한 뼘이니? 헐. 이게 뭐야, 이게? 저기요, 저 다시 우물 안에 좀 넣어주세요. 왜? 아니, 친구들한테 얘기 좀 하게 해요. 아니, 그냥 바깥에서 살아. 아니요.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우물 바닥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하늘이 한 뼘이 아니야. 에이, 뭔 소리야, 웃기지 마. 하늘은 딱 한 뼘이야. 야,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못 들었어? 하늘을 가끔 쳐다보라고 쳐다보랬더니 뭔 소리야? 보이잖아, 한 뼘. 한 뼘? 아니야. 내가 나가봤어. 에이, 웃기지 마. 거기를 어떻게 나가? 나도 이거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디 하늘에서 이게 막 핑크빛 뭐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는 말이야, 나를 꾹 누르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늘이었어. 뭔 소리? 아니,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니까. 근데 하늘은 한 뼘이 아니야. 제가 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느낌은 올 거예요. 참된 지식과 지혜는 우물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어떤 철학자가 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진짜 지식과 지혜는 세상 바깥에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 바깥에, 인간 바깥에 있다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우리의 경험 세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고 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는 참된 지혜자에게 받아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경험 가운데 끌어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결혼에 대한 책이에요. 그 성에 대한 책을 썼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책은 껍데기를 좀 달력 같은 걸로 싸갖고 다녀야지 겉에도 섹스라고 써있고 속을 펼쳐도 매 페이지마다 섹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건 어디 가서 펼쳐놓고 보기가 힘듭니다, 목사님.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낸 뒤로 그 책 껍데기에 보면 저의 그 SNS 주소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와요. 자기 이러저러한 성적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 크리스찬들이 보내와요. 네, 저도 나름 목회 경험이 있고 나름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했지만 그 책이 나오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근데 사실 이게 많은 사람에게 또 위로가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나만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난 숨기면서 살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사역자들도 그래요? 예? 되게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대화한 사람 중에 두 가지 이야기가 이 말씀 보니까 떠올라요. 하나는 낙태를 경험한 자매예요. 그 자매가 얘기를 하기를 제가요 낙태를 한 번 하고 회개했는데 2년 뒤에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둘 다 아빠가 달라요. 그리고 둘 다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다녀요. 아직 이야기는 서론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점입가경이에요.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결론이 뭐냐면 자기는 지옥 갈 것 같대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자기는 회칠한 무덤이고 자기는 교회에서 여러 사역도 맡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이 아는데 부모님은 교회 중직자신데 이거를 아무에게도 감춘 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면서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살인을 제가 했잖아요. 살인을. 태아를 둘이나 죽였잖아요. 저 어떻게 해요? 자기 죄책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 말이에요. 그거를 친구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낙태한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태냐면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의 핏값이 어떤 죄는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죄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핏값을 싸구려 취급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는 또 그랬어요. 제가요 회장을 했었는데요. 여기 회장님 죄송해요. 그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이메일의 이야기예요. 회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회장을 4년이나 역임했습니다.
4년, 우리 교회가 조그마네요. 4년을 역임했어요. 그 가운데 매년 자매 4명을 제가 사귀면서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대요. 저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가 죄책을 책임지려는 태도예요.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68년도에 한국교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교회의 예쁜 처녀 자매님이 아이를 안고 울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웅성웅성 하더니 이 자매에게, 68년도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의 남자 집사님들이 빨리 얘기해!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을,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손가락으로 딱 가리켰어요. 총각 목사님이었어요. 딱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몰려들어서 그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서 쫓아냈어요. 쫓아낼 때 그 처녀 자매님이 낳은 아이까지 맡겨서 쫓아냈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교회에 비밀로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소문이 나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아빠가 누구냐? 이게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빠가 누구냐? 해서 이 자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8년 뒤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오셨고 부흥회가 열렸어요. 은혜가 너무 크게 임해서 모두가 회개했어요. 그 가운데 이 자매가 맨 뒤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8년 전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랑 밤을 함께 보내고 애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알려지는 날에 그 형제가 맞아 죽을까 봐, 그 형제가 잘못될까 봐, 설마 목사님이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해야진 않겠지.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으니, 애까지 맡겨서 쫓아내버렸으니 제가 그냥 쉬쉬하고 있다가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이거를 계속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회개합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온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목사님을 쫓아냈던 남자 집사님들이 팀을 짜서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잘 안 되던 시절에 전국으로 흩어져서 목사님과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2달 만에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탄광촌에서 아이가 이제 8살 돼서 초등학교 1학년 혼자 키우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목사인 것도 숨기고 그냥 살고 계셨던 거예요.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팀을 짜서 거기를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갔어요.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퇴근길에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해결됐습니까? 이제 가십시다. 그리고 교회로 복귀하셨대요. 그게 한국교회 우리 선배님들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변화를 내가 이끌어낸다라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화는 하나님이 주셔서 일어나는 거지를 얼마나 인정했으면 다른 사람의 변화까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다가 그냥 탄광촌에서 그냥 형장의 이슬같이 거기서 애 하나 키우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은 아마도 그래 천국에 상급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사셨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변화가 진짜 내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변화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변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잖아요. 빨리 6번째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찬양 시작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게요. 6번째 내용은 기준을 바꿔라 그 내용이에요. 기준을 하나님으로 세워놔라 그 내용인데 5번째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 결혼한 분도 몇 분 보이시는데 자식이 있으시겠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있으실 겁니다.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생각해 봐요. 누가 찾아와서 당신 아들 나한테 파세요. 왜 그러십니까? 따지지 말고 제가 돈은 많이 드릴게. 그러니까요. 왜 그러시냐고요. 좋아. 870억 달러 드릴게요. 파세요.
아니 그렇게 값어치를 세게 부르니까 더 이상하네. 왜 그러신데요? 아니 그게요, 당신 아들을 나한테 팔기만 하면 내가 데려다가 밤새 빨가벗겨 놓고 채찍질해서 뼈가 다 드러나도록,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도록 채찍질해서 간당간당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그 순간에 100kg도 넘는 나무를 짊어지게 해서 그걸 산꼭대기까지 끌고 가게 한 후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죽기까지 널어놓으려고요. 아참, 머리에는 이따만한 가시를 그걸 모자로 엮어서 푹 눌러 씌워가지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를 철철 쏟아내게 하려고요. 아니 그러면 어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럼 870억 달러까지 줄 거 없네. 한 8억만 줘요. 8억만. 그 정도면 내가 팔게. 누가 그럽니까?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 안에는 값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근데 그 값어치를 우리가 세는 돈으로 못 세니까 이처럼이라고 얘기해놓고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냐? 독생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독생자가 이게 싸구려입니까? 독생자가 내 죄책보다 커요? 독생자가 내 생명보다 큽니까? 이게 작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내 죄책보다 작냐고요. 내 생명보다 작냐고요. 아니 전 인류의 생명의 합이라도 독생자, 창조주이신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값어치에 어떻게 비교해요? 우리는 그런 걸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 앞에서 우리 인생이 뭡니까?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상대평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다! 그럼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죄책도 내가 해결하고 나는 너무 능력이 있어서 변화도 내가 만들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놓고 나를 비교해 보자면 변화를 누가 줘? 변화를 왜 줘? 왜? 죄책을 전가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고난받으심,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됐으니까 변화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시간에 잠깐 합심해서 들은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 지은 거 그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값을 치러 주셨으니 우리는 간단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오늘부터 그 첫째 날 하면 돼요. 예수님과 나 1일 하면 돼요. 오늘부터. 내일이 되잖아요. 그럼 내일 또 예수님과 난 1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스스로 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배합시다. 다른 길로 갑시다.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기준을 바꿔서 삽시다. 짧지만 잠시나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어. 아버지 하나님, 죄책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아버지의 시간에 살아나갑니다.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기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선포해 주시는 말씀 스스로 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다른 길로 가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것에 마음을 담아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드린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산제물로 선교하는 전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난 백성으로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자 하나 드리는 손길 가운데 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을 또한 복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11월 28일 주일 저녁부터요 11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저희 부흥성에 있습니다. 호은교회 진동은 목사님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동이의회가 진행됩니다. 일시 11월 21일 주일부터요 주일이 시작되고요. 공동의회 장소는 그레이스 채플이고요. 투표 장소는 1층 주차장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요 주일날 예배 1부에서 5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이고요 안건은 장로 후보자 추천에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세례교인이며 청년부 전체가 포함되니까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부 제자학교는 11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목사님 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과 구원에 이르게끔 인도해 나아가시는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 펼쳐놓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와 각각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